새벽에 일어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의지를 주시고 또 기쁜 마음과 소망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의 기도를 쏟아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갈 길을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뵙는 한번 인사하시죠.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새 힘을 주십니다. 새 길이 열립니다. 아멘.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이게 늘 하지만 기도가 잘 될 때, 또 기도가 점프할 때, 시험 공부가 잘 될 때, 또 책이 잘 읽어질 때, 운동이 잘 될 때, 뭐 이런 때도 있는데, 이 가을은 기도하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맴도는 신앙이 아니라 한 단계 점프하고 더 깊어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좀 내가 가까워지고 있네, 하나님이 좀 가깝게 느껴지네, 내 기도를 들으시네, 이렇게 믿음이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이고, 이번 특세 기간, 부흥의 기간에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본문이 우리 진로에 대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주님께 부르짖고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자신의 고백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한 번만 더. 주님께 부르짖고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아멘. 부르짖으라. 점잖은 분들은 부르짖지 못해요. 이성이 강하고 체면이 자존심이 센 분들은 부르짖지 못해요. 나 부르짖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질러 본 적이 없다. 나 점잖은 사람이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 앞에, 위기 앞엔 다 비명이 나와요. 간절하면 비명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때로 점잖게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작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새벽 기도 시간 부흥회 때는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 할 이유는 없고 못할 이유도 없어요. 기도는 다양하게, 기도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거예요. 내 스타일만 고집해서는 그건 내 제한적인 기도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지형을 넓혀주시고 새로운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세요. 어떤 분은 부르짖기만 하고 자기 거를 꽉 쥐고 자기 거는 안 놔요. 나한테 오셔라 이거죠. 내 뜻에 맞춰라 이거죠. 이것 좀 꼭 해내라. 자기 것을 꼭 움켜쥐고 부르짖기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부르짖고 맡길 때 내 것을 내드려야 돼요. 내 자리, 내 인식, 내 경험,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기준의 기도 제목도 다 놓으셔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같이 놓으셔야 돼요. 부르짖으면서 꽉 움켜잡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잡아야 하나님이 풀어주시죠. 부르는 짓는데 내 거는 안 바뀌겠다. 나는 안 변하겠다. 내 기도 제목은 타협이 없다. 그런 게 아니라 부르짖으면서 오늘은 맡기세요. 맡길 때 길이 열립니다. 이 응답이 오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16절로 23절, 어제 본문 이어서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22, 23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큐티 생명의 삶 본문 따라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따로 본문을 정하려고 하다가 그냥 따라가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말씀을 한번 제가 정하지 않고 따라가 봤는데, 이번 주의 시편에 고통이 있는 고난, 정말 아주 바닥에서 그렇게 바닥일 수 없는 다윗의 인생에 가장 추웠던, 가장 암울했고 어두웠던 시기에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시리즈로 몰려 있습니다. 이게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주제가 주로 고난이고, 고난 가운데 탄식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향해 손을 뻗고, 주변에 누가 뭐라 그러든 너무 다급하면 그런 게 안 보이죠. 일단 살아나야 되니까. 그런 아주 절박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중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절박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해가 되시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막 바쁘고 그런 도 갖고 있고 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음성이,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억울함을 당하면, 내동댕이 쳐지면, 홀로 남게 되면, 외로우면 말씀이 잘 읽혀지고 찬양의 가사가 다 내 얘기 같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의 탄식이 내 얘기 같고, 그런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서 뭘 해도 은혜를 받고, 교회만 와도 눈물이 나고, 이전에 내가 감사했던 것들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내가 교만했던, 이게 이렇게 소중한 거였는데 내가 쉽게 생각했구나. 근데 C.S. 루이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확성기지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리는 건 아니다. 잡소리도 더 많이 들려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갈급해지면서 동시에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원수들은 더 건강한데. 부정적으로도 돼요. 왜 나만 이렇게? 왜 나에게 안 주시는지? 왜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오는지? 왜 나만 이렇게 초라하게 되는지? 원망, 비방, 두려운 염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나? 오히려 더 꽉 막혀서 고꾸라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고난 앞에서 고통의 음성, 마음의 부정적인 소리 늘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을 해. 여기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예요. 두 가지 소리가 다 더 잘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잘 들리고, 비방과 낭만과 그래 포기하자, 그래 너는 틀렸어, 니까짓게 뭘 하겠어, 너무 부끄러워, 이런 한심한 내 인생을 더 나갈 수 없는 이 악마의 소리, 더러운 소리, 부정의 소리도 가득해요. 이 두 가지가 더 세게 충돌하는 거죠.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처럼 기도하러 오셨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시킬 때 특별 새벽 기도 회만이라도 나가자. 그게 어딥니까? 저 사람 평소에 안 나는데 나왔네, 다음 주에 안 나오겠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지금 주어진 시간에라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혼자가 기도가 안 되니까 이렇게 많이 모여서, 늘 같이 많이 모일 수 없으니까 특별한 날을 정해서라도 같이 모여서 함께 할 때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다 똑같겠어요? 신앙이 깊은 분도 있고, 신앙이 얕은 분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분도 있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분들의 신앙이 다 똑같겠냐고요. 12제자도 있고, 12제자도 그 안에 믿음의 등급이 달라요. 예수님이 딱 3명을
더 데리고 다니셨죠. 12제자 중에도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겠죠. 12제자뿐만 아니라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 있었어요. 신앙이 다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성령은 똑같이 임했어요. 은혜는 같이 받았어요. 이게 공동체 유익이에요. 내가 잘 못해도 이 분위기에, 이 공동체에, 이 기도에, 예배에 하나님의 운행하심에는 같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구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도의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모인 그 그룹의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분위기를 잘 만드셔야 돼요. 영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잘 모여도 영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교하고 놀고 교제하고 세상적인 일들로 모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 모였는데 얘기는 세상적인 일로 가득한 모임도 많아요. 그걸 리더들이 영적인 분위기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 모임이 어떻게 영적 생명에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우리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교회 집에 가서 가족끼리, 믿는 가족끼리 하나님 얘기하는 게 쑥스러워요. 그러면 이상한 가정이죠. 그게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오늘 아빠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교회에서는 잘하는데 집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게 쑥스러우면 안 돼요. 이 분위기, 영적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말씀을 보는 분위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위기, 이게 자꾸 말을 하고 기도를 해야 이게 입에 붙어요. 항존직들도 집에 가셔서 직장 생활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믿음, 말씀, 생활, 기도, 이 얘기가 자연스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 했으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시작하기 어려우면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분위기, 이 영적 방향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시편 55편은 어제부터 아들의 배신에 대한 고통과 수치, 그리고 패배감, 절망감, 그리고 이 바닥으로 내려간 이 다윗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배신 당하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면 그래도 덜 화가 나요. 그것도 화가 나죠. 근데 제일 힘든 거는 가까운 사람의 배신, 부모님의 배신. 부모님인데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아빠가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엄마가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배우자의 배신. 남편이 너무 섭섭하고 아내가 너무 서운하고. 자녀들의 배신. 자녀들은 각오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들은 기대도 안 하지만 그러나 기대하죠. 자녀가 배신한 것이 사실은 제일 아프죠. 사랑이 클수록, 기대가 클수록 그 사람에 대한 자리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사람이 배신할수록 우리는 더 크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보면은 배신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배신하죠. 우리 안에 기대도 있고 또 사랑할수록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배신은 우리를 늘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그 배신 앞에, 아들의 배신 앞에 다윗은 기도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을 꼭 기억하세요. 다윗이 결정했어요. 선택했어요. 기도하기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기로 결정하셨으니까 여기 오셨죠. 일주일은 되시잖아요. 1년은 안 돼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정하셔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아울리치 사역의 자리, 봉사의 자리 결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좋은 일을 결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결정이 나와 있는 게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를 지르면 하나님이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것은 정기 기도 시간을 의미해요. 저녁,
아침, 정오. 이스라엘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제일 먼저예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시작부터 저녁 시간, 그리고 아침 시간, 정오 시간, 3시, 5시, 9시, 12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5시 반 이렇게 정한 것처럼 수요 예배를 10시 반, 저녁 7시 반 이렇게 정한 것처럼 기도를 정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큐티를 시간 되면 하지 하고 정해놓고 하는 건 달라요. 정했다고 하는 뜻은 제일 우선순위로 하겠다는 거예요. 약속은 자주 말했죠. 약속은 약속을 해도 더 중요한 약속이 오면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하고 약속했는데 급한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다. 그걸 양보하느냐 안 하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게 약속을 결정하는 거에 달려 있어요. 내가 한 약속보다 중요하지 않은 약속은 미뤄져요. 나 그때 약속 있습니다. 근데 약속이 있는데 더 중요한 약속이 오면 먼저 약속한 사람에게 취소하죠. 더 중요한 약속이 왔다고. 다윗은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루에 3번 아예 결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 시간은 무엇과도 안 바꾼다.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 정기 기도 시간, 정기 예배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고난이 오고 위기가 오면 내 믿음이 흩어져요. 기도도 안 나오고 말씀도 안 보이고. 왜냐하면 고난이 크니까 정신을 못 차려요. 내가 막 갈라진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가 그냥 나를 압도하고 근심이 압도해서 내가 흐트러져요. 근데 그래도 정기 기도 시간에 앉아 있으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흐트러질 때 평소에 내가 기도했던 자리, 평소에 내가 예배했던 자리, 평소에 내가 말씀을 들었던 자리 잘 안 들어오죠. 교회 와도 마음을 온통 뺏겨요. 워낙 큰 고난이고 어둠이 오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의 자원들이 나를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바뀌어지고. 처음엔 안심이 안 됐는데 안심이 되고. 여러분이 익숙한,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성전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는 괜찮아요. 믿음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내가 흐트러질 때, 내가 무너졌을 때 늘 하던 어떤 기도의 자리가 있는 분은 그곳으로 빨리 도망가기, 도피성처럼, 피난처처럼 거기에 가면 내 에너지가 다시 영적으로 솟아날 수 있죠.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이에 더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다. 그들은 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어제도 말했지만 기도는 현실과 이상이 왔다 갔다 해요. 기도하다가 현실이 보여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답이 없고 너무나 많고 내가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방해가 너무 많고 공격이 많고 헤쳐나게 될 산이 많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세상적인 눈이 보이면서 기도할 때 18절처럼 기도해요.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내가 마음이 약해지면 힘든 거를 세고 있어요. 대적이 몇 명인가? 문제가 몇 명인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민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다. 이론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다리를 놓든지 배를 만들든지, 그러면 다리를 어디서 어떻게 놓고 어떤 다리를 놓고 나무를 몇 개 갖고 오고 못을 몇 개 갖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배를 어떻게 만들고 물이 언제 갈라지고, 그걸 계산하기, 문제를 생각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계속 문제를 세고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했고 저것도 안 했고. 원수가 계속 셀수록 많아져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어요. 문제 앞에 자꾸 문제를 계속 세고 있어요.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돈도 관리해야 되고 이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묻혀서 깔려 죽어요. 다윗도 그래. 대적하는 수를 막 세다가 그걸 멈추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나의 생명을 구원하사. 이젠 하나님, 여러분 원수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 해결할 게 그렇게 많아도 하나님이 한 번 하시면 이게 쫙 해결되는 거예요. 요단강이 한 번에 갈라지잖아요. 그거를 내가 건너려면요, 이 수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내가 풀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수를 막 세다가 하나님께 가면 이게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의 고난의 숫자, 고난의 세기, 고난 안에 질식하는, 파묻히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뭔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데서 이게 훅 풀어주는데 이게 확 풀려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그 풀어진 요단강에 갈라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고 맡기고 부르짖고 맡기고 부르짖고 맡기고 맡겼다가 또 찾아오고 맡겼다가 또 갖고 오고 하나님 안 해줄 것 같아서 그럼 나라도 해야지. 그러다가 또 맡기자. 새벽에 그걸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맡겼는데 안 움직이셔서 또 가고 없고 그럼 내가 해야 되나? 맡겨라. 맡기고. 이게 이 싸움이죠. 맡길 때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22, 23절 마지막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로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22절 한번 따라하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자신하게 말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나를 붙드시고 아멘. 네, 끝까지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맡겨야 돼요. 우리 아이들 수능 볼 때 부모님 못 따라 들어가죠. 결국 아이에게 맡겨야 돼요. 수능생 당사자도 그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야죠. 기억이 나야 기억이 나는 거죠. 좀 전에 봤는데도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억나시도록 풀어낼 수 있도록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준비했는데 시험장 앞에 실력이 안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없고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신감이 생긴다 그래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마지막 힘, 마지막은 맡겨야 돼요. 승부수를 던져놓고 결전의 날에 계약을 해놓고 어떤 거래를 하고 지원을 하고 그 다음은 맡겨야죠.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가 붙드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악인은 뒤에 나오죠. 파멸의 웅덩이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복하세요. 여러분들 힘들게 했던 그 고난과 원수의 문제는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확성기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믿음의 승리와 열매를 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